그리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될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1242쪽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1242쪽 다니엘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 6장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일 잘 알고 있는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장면이 다니엘 6장이기 때문에 다니엘 이 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 장이 다니엘 6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벨세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이 바벨론의 이 시대의 마지막 왕으로서 한 시간의 죽음을 당하고 또 한 시간의 시대의 마지막을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큰 시대의 끝을 남겼던 시대의 끝에 어쩜 마침표를 찍었던 그 왕이 벨사살 왕이었고 드디어 이 바벨론 왕이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 5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메대 사람 누가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 데에 그때의 다리오 나이가 62세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이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이 멸망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메대,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연결되어서 이제 그 멸망받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 3명이 등장하죠. 노아의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이 등장해요. 이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오늘 6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알아야지 6장이 이 다리오가 누군지 이 메대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셈, 함, 야벳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 야벳의 아들의 후손이 이 메대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0장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리스요라고 얘기할 때 2절에 마대가 나오죠. 마대가 이 메대의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메대가 어디냐
다리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이란의 북쪽, 지금의 현재의 이란이 있죠. 이란의 이 북쪽에 사는, 즉 카스피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메대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31절에 보았듯이, 5장 31절에 보았듯이 메대의 사람 누구라고 나와요?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또 6장 1절에도 다리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리오다. 우리가 다리오 왕이다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장 31절에도 메대의 사람 다리오, 6장 1절에도 이 다리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애굽에 누가 나오죠? 애굽의 왕 바로. 그렇죠? 이 바로도 이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요번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태어날 때에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즉 통치자, 왕, 이것을 통칭하는 말이 헤롯이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왔던 바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도 왕을 통칭하는 이 말로 대명사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도 이 왕이라는 말을 통칭해서 쓰는 말이 다리오고, 바로도, 그 다음에 헤롯도 이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왕의 직함 뒤에 누구의 이름이 붙어야, 다리오 뭐뭐 뒤에 이름이 붙어야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다리오, 즉 이 메대의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오는 누굴까? 다리오 왕은 누굴까를 얘기하실 때 우리 한번 9장에 찾아봅시다. 다니엘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9장 1절에도 누가 나오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하수르에도 어떻게 보면 찾아보니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칭할 때, 페르시아, 이제 메대, 바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페르시아가 순차적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그때 이 아하수르에도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왕의 아들이 다리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메대하고 페르시아하고 어떻게 해요? 이 다리오라는 왕을 통칭할 때에 그때의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르라는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과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장과 6장의 메대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두 가지가 섞인 거잖아요. 그렇죠? 9장에는 페르시아가 통칭할 때의 아하수르, 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50%, 그 다음에 메대의 50%,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메대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정략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어떤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본문의 9장에서는 메대 족속 아하수르인데, 아하수르는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다. 그게 다리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5장과 6장에는 다리오는 메대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대의 왕으로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메대의 어떤 관계를 정략적으로 맺었던 그런 왕들의 어떤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찾아봤더니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플러스 메대 사람, 이 섞인 사악사레스 2세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리오, 그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페르시아와 메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악세레스 2세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추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5장, 6장, 7장, 9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었다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선발대로 보내주십니다. 바벨론이 다니엘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보내주시죠. 이런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또한 마지막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즉 다리오라라고 하는 이 왕의 시대에도 오늘 6장에 기록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어떤 특별한 인물이구나. 다니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다리오 왕의 이글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메대의 이 다리오라고 하는 어떤 왕의 시대가 등장할 때에 그때에도 이 다니엘이 세 번째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에는 다니엘이 어떤 총명이 있어서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서 다니엘이 믿음이 있어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왕들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어떨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벨사살 왕 때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이방 나라 가운데에도 드러내시고 오늘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우리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은요,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셔서 야, 내가 이렇다 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왕을 통치하시고 왕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보십시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멸망당하고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다리오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아하스로이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역사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그 이후에 아하스로의 왕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무슨 약속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다 찼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기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라고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그 포로에 끌려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찼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바벨론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시작도 누가 하셔요?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바벨론 속에서도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 끝 다시 돌아오게 마무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끝마치신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다리오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는 알았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느부갓네살 시대가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에도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멸망당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즉 왕이 잘못하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다리오가 본 거예요. 메대의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왕이 잘못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고관을 몇 명이 두어요? 120명을 두어요. 그래서 이 고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다스리게 하였다. 즉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처럼 120명의 고관들을 통치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통해서 나라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던 그런 모습이에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왕이에요. 그래서 이 120명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고, 또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고, 또 왕을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고관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했더니 그 12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왕이 모든 12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그 위에 120명 위에 고관들 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어요. 그 총리가 이 120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총리가 또 왕에게 이 120명을 잘 컨트롤해서 잘 보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120명 위에 그 다리오라는 왕은 총리 3명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3명, 120명 관리들 위에 총명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실제적으로 총리를 3명 두었지만 다리오 왕은 그 총리들 위에 누굴 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그 총리들 위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가 민첩하였다.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우리 5장에 등장하면서 80세가 넘은 나이라고 얘기해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에 마음이 민첩한 것이 보였어요. 메대의 왕도 메대의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처음 봤는데, 80이 넘은 다니엘을 처음 봤는데 그에게 민첩함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첩함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80세가 넘어도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면, 80세가 넘어도 성령님 함께 하시면, 모세가요 전반 40년은 왕국에 살았지만 후반 40년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40년 후반 인생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는요 민첩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 안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고 그의 마음에 민첩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내 신앙과 내 고백과 내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메대의 사람 다리오는요 다니엘 안에 있는 그 민첩함,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내 신앙과 내 고백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말씀이 드러나는 그냥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민첩한, 마음이 민첩한 그런 모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그렇게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4절이에요.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국사를 논하는 이 다니엘 외에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다니엘이 출정하니, 그러니 고발할 근거를 찾았더니 아무 고발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누구에게 충성하였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왜 마음이 민첩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성되어 누구에게 충성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어요. 즉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 나를 왜 포로로 보내셨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은 내가 이 땅에, 고국 땅을 떠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했어요. 80세가 넘어도. 그러니 너무나 이렇게 귀한 내 아들 다니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80이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80이 넘어서도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충성 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또한 늙은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나이가 젊어도요, 사명이 없고 나이가 젊어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늙은 사람이죠. 오늘 이 다니엘은 80이 넘어서 마음이 민첩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나이가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민첩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은혜들이 있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힘을 주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